오늘부터 작년 연말에 나눴던 그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서 오늘부터 강해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1장부터 3장은 교회의 기원과 목적 같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바울이 교리적인 설명을 했다면 후반부는 이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는 것이 오늘 4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척사 대회를 했었죠. 가면 갈수록 저는 이 윷놀이 맛집을 널리 홍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잘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걸 느꼈지만 그중 하나가 어쩜 이렇게 다 다를까? 아니, 던질 때마다 모두 다 윷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윷 던지는 폼이 막 선수급이고요. 어떤 분은 던질 때마다 뭐가 그렇게 잘 나오고, 어떤 분은 던질 때마다 개가 그렇게 열심히 잘 나오고, 개가 그렇게 잘 나오고, 어떤 분은 그렇게 넓은데도 왜 이렇게 낙을 자꾸 하는지, 또 어떤 분은 조그만 애인데도 그렇게 팀의 승리를 기여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똑같은 윷을 던지는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윷놀이의 그 세네 개의 말들이 함께 홈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어디로요? 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 걸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듣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고방식, 생활 양식, 전통 이런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 할례 받아야 된다. 너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유대인의 입장이었어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가 믿었으면 믿었지 뭐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 서로 간에 이런 문제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안의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사를 통해 경험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짜장면 좋아할 수 있고 짬뽕 좋아할 수 있죠. 또 사람들이 성격 유형을 얘기할 때 MBTI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외향형 E거든요. E인 사람은 이럴 수 있고 내향형 I인 사람은 이럴 수가 있죠.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야,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심각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런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4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가 보통 부르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는 사람에 의해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초대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초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바울은 말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사고방식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할 덕목이었는데요. 자유인들은 이 겸손을 악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겸손은 종이나 노예에게 필요한 거지 주인이 겸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한참 동안 자신의 동료인데 이 동료가 자기와 의견이 계속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의견이 안 맞는 동료 때문에 참 괴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스위스의 한 산길을 걷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산길을 가고 있는데 한 마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고 또 한 마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요, 한 마리만 겨우 지날 수 있는 굉장히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참 난감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아래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누워버려요. 그러자 반대편의 염소가 그 등을 딛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누워있던 염소도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찌빙글린이 깨닫습니다. 아, 낮추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 곧 올라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온유입니다. 온유.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라는 말은 원어로 프라우테토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토스. 이 말은 야생동물의 성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야생동물의 성품. 옛날에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말도요, 야생마와 길들여진 말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야생마는요, 주인이 없는 말이고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입니다. 반대로 길들여진 말은요, 주인이 있는 말이고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경주장을 달려갑니다. 어떤 말이 명마일까요? 당연히 길들여진 말이 명마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력이나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명마와 같은 사람이죠. 즉 온유한 사람은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신 성품인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그랬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도요, 성격이 막 불같은
막 욱하는 그런 성질이 있었거든요. 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민족 그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애굽의 관리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아주 칭찬과 엄청난 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주님, 야생마처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길들여진 명마처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길들여진 명마와 같은 그런 온유한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2절 후반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마크로디미아. 이 말은요, 마크로스, 멀다라는 단어와 디모스, 진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멀다와 진노의 합성어예요. 즉, 이 말은요,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잘 인내하십니까?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오래 참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해 주는 걸 말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유치원에서 1학년 때 배울 그 수학을 선행학습을 시키더라고요. 요즘 유치원 애들 배우는 게 되게 빨라요. 문제가 되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유치원이 풀기에. 이제 유치원 갔다 오면 이제 숙제를 하는데 잘 모르니까 저한테 좀 알려달라 그래요. 저는 더 잘 모르거든요. 제가 문과고 아내가 더 잘할 텐데 저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저는 이제 알려주는데 요즘 빼기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45 빼기 15는 이런 문제예요. 애가 풀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애가 이제 배운 대로 풀어요. 45 빼기 15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세로로 가운데를 쭉 갈라요. 그리고 앞에 거 먼저 빼요. 4 빼기 1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손가락으로 먼저 합니다. 4 빼기 1은 그럼 뭡니까? 애가 헷갈려요. 5 이래 5. 이 5잖아요. 5. 5개니까. 그러면은 저는 막 빨리 알려주고 싶으니까 아니지 4개에서 여기서 하나를 빼야 3이지. 아니지 4 빼기 1이라며 아빠 5잖아. 아니지 너 사과 4개 먹어. 4개 중에 1개 먹으면 몇 개 남아? 3. 이렇게 이래요. 그럼 저는 막 올라와 여기서 나 하필이면 이번 주에 이걸 하는데 이 말씀도 하필이면 이 말씀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막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되게 조급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저는 성급한 마음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내 입장이 아니라 아이의 속도에 맞춰져야 되는구나. 이 7살 속도에 그 입장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 상대방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속도를 기다려준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산길을 가다가 올리브 나무에 매달린 유충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해서 유충을 떼서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는 꼬치 속에 있는 여기에 갇혀 있는 미래의 나비가
햇빛으로 뚫고 나올 시간만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더딘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성급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따뜻한 입김을 후 하고 불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비가 나와서 날개를 이제 피려고 하는데 한쪽이 잘 안 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속도대로 날개를 펴야 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날개가 안 펴지다가 결국에는 이 날개 하나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결국 나비는 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카잔차키스가 그 자책감으로 이런 말을 해요. 결국 부화한 나비의 날개가 꺾이며 죽는 것을 보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나는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귀한 말씀이 있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빨리빨리 속전속결이 아니라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수에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 것. 이렇게 상대방의 속도에 맞출 때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교회에 적용될 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열매들이 있으면 2절 후반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성도 간에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양식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됨의 7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소망이 하나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한 세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습니다. 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두 악보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함께 지휘자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악보를 보면서 지휘에 따라서 자기 소리를 낼 때, 때로는 소리를 절제할 때 완벽한 하모니의 연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악보는 성경이죠. 그리고 그 음은요, 그 음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 음을 사랑 안에서 정확히 연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드신 평안으로 하나됨이라는 곡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지휘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여, 성도여, 상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갈등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인 중에 한 분이 다음 주에는 예배에 안 나오겠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낙심한 교인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산속에서도 예배당에서만큼이나 하나님과 쉽게 교제하고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목사님이 그 낙심한 교인의 가정을 이제 신방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벽난로 앞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교회 출석 문제만큼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목사님이 벽난로 옆에 있던 부젓가락을 딱 집어들더니 그 불 속에서 반쯤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난로 옆에 따로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석탄 덩어리의 불꽃이 금방 꺼져버렸고요. 회색빛 덩어리가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난로 속에 있는 석탄 덩어리들은 여전히 활활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그 교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석탄 덩어리 하나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면 불꽃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덩어리들이 하나가 된다면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흩어질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될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로, 하나된 성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갈등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의 우리 씨앗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나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온유하게 원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힘은 있지만 조절하고 절제할 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온유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성급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하나님 그러한 오래 참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과 속도에 맞춰주면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씨앗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품어주게 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따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 하나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석단 덩어리 하나가 하나로 모였을 때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씨앗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씨앗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씨앗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하나된 씨앗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지라도 마음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 우리 씨앗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능력의 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받아들이며 다름을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의 믿음의 교회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씨앗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도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길 때 우리가 상처를 보지 말고 갈등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된 교회가 되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된 교회로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